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또 복된 주일 잘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 이것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후회의 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가정에서나 이웃이나 공동체에서 관계와 또 태도의 변화가 바로 참된 회개,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어, 자기 형제 요셉, 그러나 알지 못한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조치들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적용되어지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는 먼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말하죠.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우의 일로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죄들이 떠올라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벌써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하나님께 주신 꿈을 두 번이나 꾸고 또 그것을 경솔하게 자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죠. 17세에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제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적어도 이 시간이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세월은 흘렀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형들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계속해서 이 죄책감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과정이죠. 사람은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자신보다 남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숨기고 가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죄가 혹여 있진 않는가?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또 상처로 인한 그러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이나 말의 실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부터 발생된 그런 문제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회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 죄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그러나 참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형들은 28절을 보면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자 두려움에 빠져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이 죄 때문이다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을 열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 참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했다 말이 아니라 그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삶의 변화는 결국은 관계와 또 삶의 태도,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본문에서 루벤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과거에는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증거죠. 진짜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다른 측면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상처 주던 사람이 이제는 품으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이 자신이 책임지려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관계를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 때문에 세월을 보내면서 늘 한켠에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미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눌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라 말씀합니다. 이게 참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혹여 우리에도 긴 세월 동안 묻어두고 감추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에서 그것으로부터 그냥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마음들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참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와 태도의 변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삶과 또 공동체에서의 관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참 회개, 관계와 태도의 변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귀한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지은 과거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범죄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여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미움, 증오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눌려 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